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능력.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도 지났고 부활절도 지났는데 또 십자가인가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에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지나고 다른 설교를 사실은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도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아주 인상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로마의 백부장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걸 봤습니까? 아니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걸 봤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걸 봤다고 합니까? 아니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는 걸 봤대요? 아니요.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아니 어떻게 숨지셨는데요? 많은 군중들이 이 사람 나쁜 놈이라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거역하게 만든 반란 세력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엮은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도 예수님은 마치 말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39가닥으로 나뉘어진 끝에는 동물의 뼈조각을 달아서 한 번 살점에 박히면 이 살점이 뜯겨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죽 채찍으로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얻어맞아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6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그렇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야유를 하고 모욕을 해도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마침내 그 딱딱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몸을 눕히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는 몸의 신경 조직이 다 찢겨지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입을 벌려서 저주를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 소리를 들었던 로마의 백부장, 우리는 몰라도 그 백부장은 알죠.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그의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 잘 모셔다오. 그것도 이 백부장은 옆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함께 달렸던 강도, 양쪽의 강도 중에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거기서 마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오부터 시작된 어둠이 3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나서 오후 3시가 돼서 그 어둠이 거칠 때쯤에 예수님은 마지막 온몸의 진액을 짜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셨어요. 그 숨지신 거를 보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백부장의 이름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이 백부장의 이름을 알 수 있는데 페트로니우스라고 합니다. 이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백부장은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난 다음에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요. 그 다음에 이 무덤을 지키라고 빌라도의 백부장, 이 페트로니우스에게, 이 군대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페트로니우스는 이제 거기서 지키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덤을 지킨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페트로니우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신 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페트로니우스는 이방인이죠. 왜?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의 백부장 페트로니우스를 회심시켰고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 또한 회심시켰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 위를 걷고 병을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야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표적을 경험해야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도 페트로니우스가 바뀌고 우편에 있던 강도가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신 것만 봐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만들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도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 고백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의 백부장뿐만 아니라 우편에 있던 강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도 바꾸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빌라도에게 왔을 때 어떻게 왔다 그래요? 예, 당돌이 왔다. 당돌이. 이게 톨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돌히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뉘앙스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 톨마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앞일,
앞에 안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 그게 톨마오입니다.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 왜 안 좋은 일이 예견됐는가? 여러분, 로마에서요, 십자가 처형은 마지막에 하는 극형 중에 극형이 십자가형입니다. 법정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냥 아무나 십자가형을 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 체제에 아주 반기를 들었던 악랄한 정치범들에게 십자가형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했다. 그것은 로마 황제를 거역한 이 정치 반란군 중에 내가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 사람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 예전에 그 사람이랑 한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돼버려요.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야, 네가 감히 로마의 십자가에서 죽인 죄수의 시신을 달라 그래? 너도 같은 편이구나 하면서 이 요셉을 핍박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돌히 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기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회에 출세를 할 때 가장 높은 단계, 갈 때까지 간 단계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 공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결탁되어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잘못한 사람, 율법을 어겼거나 유대인들의 어떤 질서를 어지럽거나 그러면 형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사형도 구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권위 있는 기관, 그 기관에 20명이 넘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아주 중요한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할 때 아리마대와 요셉 사이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단어 하나를 추가해요. 그게 뭐죠? 예, 부자입니다. 부자. 보이십니까? 부자래요. 부자 요셉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쌀 때 세마포를 사서 구입을 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다고 나옵니다. 세마포는 우리가 흔히 옷을 사듯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건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마포는 굉장히 고급 실로 짜여진 아주 비싼 옷이에요. 이걸 새 걸로 샀어요. 뿐만 아니라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주변에 채석장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진짜로 돌이 많습니다. 이 차가 다니는 도로가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으려면 이제 건축 자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과 계약을 맺고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삼나무라든지 상수리 나무라든지 이런 걸 배로 실어 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정작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돌, 이 돌은 어느 나라에서도 수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나라에 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불리는 곳을 가게 돼요. 이 솔로몬의 채석장이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요. 그 깊이가, 채석장의 깊이가 200m입니다. 그리고 폭은 40m 정도 됩니다. 3000년 전에 그 고대 시대에 예루살렘 지하에 축구장만한 거대한 동굴을 판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별칭으로 The City of Stone, 돌의 도시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정도로 돌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은 법으로 예루살렘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외관은 다 돌로 해라. 법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 일반 사람들,
서민들, 돈이 없는 서민들은 이제 누가 죽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지를 구입할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채석장, 돌을 캘 때 생긴 동굴같이 생긴 그곳에다가 이제 고인의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게 1차 장례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이제 유골만 남게 되죠. 시신은 다 부패하고. 그러면 그 유골만 따로 다 수거해서 함에다가 넣습니다. 이걸 2차 장례라고 해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매장지를 구입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의 채석장에 여러 파여져 있는 동굴을 이용해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러니 1년이 지나서 그 유골을 다 빼내면 그 공간이 비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공간을 이용해요. 이처럼 하나의 매장지가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사람들인데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라고 했어요. 그는 자기 돈을 주고 무덤을 팠습니다. 누군가의 시신이 안치됐던 장소에 자기가 눕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새로 마음에 드는 구역에다가 파서 그것을 본인을 위한 장례 장소로 이 무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0절입니다. 시작. 바위 속에 자, 예수님의 시신을 쌀 때도 그 세마포가 새 것이라고 했죠. 새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때도 새 무덤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무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에 존경받는 멤버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의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로마 제국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의 시신을 달라? 나 그 사람이랑 한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쌓아올린 모든 커리어,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인데 당돌이, 톨마오, 내가 이걸 하면 어려움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손해가 뻔히 예견되는데도 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자면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며. 뭘 당할까 두려워해요? 예.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교입니다. 출교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만 제재를 받아요. 또 2단계가 되면 회당 출입을 못해요. 그런데 3단계가 되면 가장 극한의 출교를 받아요. 회당 출입은 당연히 안 되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에서 잘려요.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까? 혼사끼리 막혀버립니다. 출교당한 가문과는 절대로 결혼을 안 해요. 출교당하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 중에 한 명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냥 완벽한 고립, 완전한 고립, 그게 출교예요. 지금 여기서 출교를 두려워한다는 이 출교는 3단계의 출교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하게 돼요. 그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게 두려워서 숨겼던 거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뭘 두려워해요? 예,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유대인이 뭐가 무섭다고 두려워할까요? 그게 아니라 출교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 못했던 거예요. 예수의 제자지만 아무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거든요.
근데 참 놀랍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바뀌어요. 그동안 그렇게 두려워했던 유대인들, 출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커리어, 이걸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톨마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다 보복하고 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톨마오가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냥 무력하게 숨지신 걸 본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톨마오, 용기가 생겨요.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오늘 이 예수님의 장례만큼은 꼭 치러드려야겠다. 아리마대 요셉 혼자서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다 치르겠어요. 그때 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밤중에, 그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낮에 만나버리면 사람들이 보고 문책이 올 테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 더운 나라다 보니까 시신이 빨리 부패하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는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준비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34kg가 넘는 향품이에요. 한 사람의 몸에 바르는 향품을 30kg가 넘도록 준비했다라는 것은 국가장, 한 나라의 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양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에서 처형된 극형의 죄수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이분은 죄수가 아니라 이분은 왕이신 거죠. 이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은 나의 메시아이시고 이분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그제야 하는 거예요. 본인도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한 나라의 왕이 돌아가셨을 때 어느 정도의 향품이 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향품과 모략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티치아노가 그린 그리스도의 매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그림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나와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여성 2명이 보이십니까? 왼쪽에 여성 2명.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2명의 여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 3명이 보여요. 남자 3명. 잘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남자 3명은 누굴까요? 여기서 깜짝 퀴즈.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 니고데모. 또 한 사람은요? 보라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십자가가 부끄러움이에요. 십자가가 수치고 십자가가 저주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혐오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실패예요.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인데도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실패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무력함이에요. 자기를 욕하면 그 욕을 다 듣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때리면 맞고, 벗기면 벗김을 당하고, 못을 박으면 박힘을 당하고, 찢으면 찢김을 당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맞서 싸우지 않아요. 맞대어 저항하지 않아요. 무력한 모습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니까요. 십자가는 저주니까요. 십자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무력감이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눈이 떠져요.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은 의인이구나. 죄가 없구나. 똑같은 십자가인데 우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평소에 출교를 두려워하던 아리마대 요셉이 톨마오, 담대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이 요구하는 자로 그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평소에 밤중에 몰래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였지만 말도 못했던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나의 왕이요,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요 하는 신앙 고백을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는 나의 눈을 뜨게 하는, 나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나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나를 구원한 능력이요, 십자가는 나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바꾸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바꾸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예배 때에 그 찬양이 기억나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할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구원과 감격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막혔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럴지라도 내 계획과 예상이 다 어긋났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모든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당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넘쳐나서 이것이 옛날에만 한때 나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바꾸고 앞으로도 나를 바꿀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